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욥기 15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에서 욥과 욥의 세 친구는 각각 3번의 논쟁을 벌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 논쟁의 시작으로 15장과 21장까지 시작되는 내용의 첫 부분입니다. 다시 첫 번째 타자로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엘리바스는 세 친구 중에 제일 연장자이고 학식도 탁월하고 점잖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과 결백성을 주장하자 이에 화가 난 듯 엘리바스가 두 번째 논쟁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즉 엘리바스는 내가 지금 무죄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내가 깨끗해봤자 얼마나 깨끗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욥, 너가 당하는 고난은 결국 너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선인은 보상을 받게 되고 악인이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의 죄악을 하나님께 이실직고 회개하고 빨리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엘리바스는 과거로부터 전수받은 지혜 전승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인과응보의 원리로 의인은 절대 고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처하는 다양한 상황과 처지가 있는데 그는 자신이 아는 신학이 전부인 양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욥과 같은 의인도 고난을 받고 착하고 선량한 사람도 아픔을 경험합니다. 반면 죄 많은 악인이 도리어 형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런 경험적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신학적인 전통과 교리의 눈으로만 세상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이론 신학은 현재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희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현재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논제는 그 반대로 오늘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은 모두 다 선을 쌓았기 때문이라는 논리처럼 우리가 사실 100%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교리적이고 이론신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엘리바스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못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착한 사람도 무죄한 사람도 얼마든지 억울하게 부조리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논조에 이제는 불경하다라고 공박을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가만 보니 자네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군. 욥,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조차 몰라. 자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자네의 허물을 충분히 알 수 있네. 자네의 혀만 간사하게 놀고 있단 말일세. 곧 내가 징계를 당하면서도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욥이 모르고 욥이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단지 욥은 혀만 간사하게 놀리는 가짜 신앙인이라고 엘리바스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세상에서
맨 처음 태어난 자라도 되는가? 저 산이 생기기도 전에 자네가 먼저 태어났는가? 자네가 하나님의 하늘회의에 참석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 세상 지혜를 자네 혼자만 다 지녔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래,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자네는 어찌 아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네 혼자만 깨달은 이치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니 욥을 향해 마치 내가 지혜를 혼자 전세낸 것처럼 득이양양하다라고 엘리바스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무죄를 고집하는 욥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분의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한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천사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데 엘리바스는 감히 욥, 내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하다, 결백하다 주장하는데 이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문제점은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려는 태도가 없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양 율법적이고 교조주의적인 태도로 욥을 끝까지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은 단순한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적 인과율이 기계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과학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세상이 사실 지금의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도덕적 인과율, 과학적 윤리 법칙만 가지고 따진다면 사실 어떻게 용서라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고 은혜라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창기와 세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지은 과거의 죄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 해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문제점은 학교에서 배운 자기 교리적 신앙만 가지고 그것을 아무 사람에게나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인간의 이성, 과학적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실제로 성경은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또한 죄의 결과로만 단정짓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언뜻 보기에 단련은 고통과 연단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정금은 형통과 소망을 의미합니다. 도저히 이 세상의 논리로는 두 단어는 매치가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단련 이후에 정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후에 형통과 소망, 십자가는 부활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깨어짐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고 더 포용적이고 더 많은 사람을 담아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은 행복뿐 아니라 절망을 통해 성공뿐 아니라 실패까지 사용하여
결국 가장 복된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고난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내 인생에 찾아온 불행과 절망을 정말 세상 끝난 자처럼 단정짓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무한한 가능성과 축복이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 고난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심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